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를 지금 강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을 하는데 그 고통하게 되는 현상이 19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몇 가지가 나오냐면 19가지가 나와요.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이때는 이제 유혹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가정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자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그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잘 승리해 온 그런 간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섯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에 확신해야 되고 또 거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19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이건 뭐냐면 전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역사를 하지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시켜가지고 미혹은 뭐냐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눈으로 봐도 뿌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유혹이고 미혹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를 않으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그냥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의 말씀으로 전해요.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은혜롭게 그걸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롭게 풀어가는 것은 본문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고서 자기가 적용하는 거니까. 강해는 뭐냐면 그거하고 그렇게 강해는 뭐냐면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는 걸 뭐라 강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설교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뭐 기도다 또는 예배다 믿음이다 이거를 가지고서 그걸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강해는 뭐냐면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게 뭐냐면 강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도들이 강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해를 들으면은 원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 목사님들마다 은혜가 다르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강해도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강해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 뜻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뭐냐 강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의 강해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1년을 할 수도 있어요.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있는 66권에 있는 것들이 쭉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오래 하면 또 지겨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좀
아주 깊이 있게 가지는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단락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우선 디모데후서 3장을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내용 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쭉 읽어보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절에서 5절은 고통하는 때에 대한 19가지 이야기구나. 이 6절에서 7절은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구나. 8절에서 9절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10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간증을 말하는 거구나. 13절에서 14절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거를 갖다 나눌 수 있어야, 나눌 수 있어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냐면은 이 중에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서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중에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8절이나 9절이나 이 부분만 맨 들어온 사람은 이게 앞뒤의 문맥 속에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너는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너는 배워야 되고 너는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뭐냐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1장에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또 한번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또 끊어서 읽고, 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또 한번 끊어서 읽고,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한번 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 있는 분은 성경 가지고 하시고 없는 분은 앞에 있는 화면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게 19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19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뭐냐면 지금 19가지의 말세에 고통하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은 이때에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한다. 6절, 7절도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 항상 배우는데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또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대적자들이 일어나네요. 교회에서도 대적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킨다든지, 이건 이제 모세 시대에도 그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8절 9절을 말하고 있어요. 8절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나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승리를 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또 12절까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요 13절 14절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 아까 이제 그 여자들이 와서 유혹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13절 14절도 보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기까지만 좀 하는데 13절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제 그래서 너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데 어떤 고통이냐? 19가지의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그러냐면 그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생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또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속고 속이고 악하고 악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그 말세에 고통하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그 성경 공부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 첫째는 배워야 돼. 두 번째는 확신해야 돼. 그 다음에는 거해야 돼. 그게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또 속이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또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말한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뭐냐? 성경을 얼마만큼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성경을 많이 아니면은 이거는 어른이에요.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신앙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거에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동을.
막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러면 저리 휙, 저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탁 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이죠, 한 가지로 딱 되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꽃도 가면 뭐 신천지로 넘어가고, 좀 저기 하면 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요, 구원론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는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 같고.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거듭난 것 같고. 천국 갑니까? 그냥 가겠죠, 뭐.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라든지 어디서 와가지고 탁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강해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강해로. 성경을 강해로 들어야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게 구원받은 거, 어디 보면 안 구원받은 거, 어디 보면 거듭난 거, 어디 보면 안 거듭난 거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라인이 이어지면은 어디를 펴도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계시록을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다른 구절을 보면 또 구원받은 것 같고. 이건 뭐냐?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 해석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듣지는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 말만을 정확하게 쫙 이해를만 해도, 구원관, 교회관, 하나님의 섭리관, 이런 것들이 뭐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을 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냐,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칼레포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칼레포스라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루기가 어렵다 또는 위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칼레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그거 안 꺼지는데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추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거우인 지금 있는 단어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단어하고 이렇게 두 번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여러분, 거라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몇이 들어갔어요? 몇 마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몇이냐고. 2,000마리. 귀신이니까 그냥 말이라고 그럽시다. 2,000마리가 돼요. 여러분, 귀신이 2,000마리, 귀신이 7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7가지 모습이 나와요. 얼굴이 7가지 색깔이 나온다. 그런데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2,000개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힘도 그래요. 귀신이 한 귀신의 힘하고 두 귀신의 힘하고는 다르죠. 사람 힘도 마찬가지다,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거라다에 있는 이 귀신은 말이죠, 2,000마리에 대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렸어요. 어디서 있었냐면 무덤에 있었어요. 사람이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때 쓰인 말이 저희는 심히 사나와, 이 사납다라고 하는 말이 칼레포스라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로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사납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은 이게 고통한다라는 말하고 사납다라고 하는 거 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세 고통을 하는데 어떤 고통을 하느냐? 어떤 고통을 하느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나워지는데 보통 어느 정도 사나워져 버리냐?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간 그런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만약에 그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인격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총천연색으로 막 어떨 때는 막 웃었다가 어떨 때는 울었다, 어떨 때는 막 김씨 같다, 어떨 때는 박씨 같다, 어떨 때는 이씨 같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상황. 왜? 그런 존재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잡거나 그 마음을 잡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납다 이런 말로도 냈지만은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은 상황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칼레포스라는 말을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다. 고통하는 때를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칼레포스를 그렇게 말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하는 그 상황으로 네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떠냐? 배우고 확신을 해야만이 그리로 안 들어가는데 이게 배우고 확신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리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고 가정도 고통스럽고 사람 전체가 다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얼마만큼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인간을 만들어 가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이에요. 19가지가 나오는데 이 19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말씀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반대 인간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인간을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본인이 혹시 그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지금 혹시 되어 있는지 않은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봐.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은. 내 이웃을.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만큼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볼 만한 겨를이 없어요. 돈이 많아지고 이러니까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 2만 불 이상의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엄청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챙길까?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가고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해야지 보다도 내가 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지금 막 몰두해 있다면은 그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면은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 더 이제 막 깊어지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간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거는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요. 거기에는요, 화합이 없어요. 거긴 다툼만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지. 다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그래봐요. 그럼 가정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돈을 사랑한다. 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 좀 다릅니다. 자,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걷길로 가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도 빼먹게 되고 11조도 안 하게 되고 감사도 안 하게 되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막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예 선택을 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할 수 있을까? 우린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좋지만 돈은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러면은 돈이 뭐가 되냐면요 신이 돼버려요. 돈신이 돼버린다니까요. 돈신이 돼버리면은요, 이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야. 돈을 내가 좋아하면은 돈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섬기는 거예요. 돈을 쫓아간다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냐면은 돈은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가난하게 살고 그냥 뭐 거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어떤 그 도구라든지 방편으로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돈 좀 벌게 해서 하나님 나 돈 이렇게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돈은 뭐냐?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 감사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 돈으로 선교도 하고 돈으로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얻으면은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돈을 얻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한 10억씩만 나눠주면은 다음 수요일 아무도 안 나와. 왜 그러냐면 나 동남아시아 구경도 좀 가야 되고 제주도 놀러도 가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돈 생기잖아요. 그럼 돈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전도회 용품도 좀 사야지. 이걸 가지고 숙교회 연금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돈 가지고 좀 어디 좀 놀러 가볼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좀 한번 사볼까. 이걸 가지고 땅을 좀 한번 투기 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요 교회 올 시간이 없다니까. 교회 못 와요. 여러분들 돈 없는 게 여기
돈 생겨봐요. 돈 생기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면 새벽에 많아요 사람이. 사업에 망해도 사람 새벽에 많이 나오고 부도 나도 새벽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면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참 하나님도 보통 갈등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줬다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안 주면은 또 안 준다고 징징거리고 아주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이 이게 아주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져요. 사람이 인성이 죽어버려요. 인성이요. 세상은 돈이 다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인간성이 메말라 버린다니까. 돈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왜? 돈이면은 친구도 버려버리고 돈이면은 의리도 끊어버리고 돈이면은 다 그냥 끊어버리니까 수단과 목적을 안 가리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간 사이가 그냥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뭐냐면 자긍할 것이다 그랬다. 자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원래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있지만 이건 아주 도같이 지나쳐서 자기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얼마만큼 헌금했다, 내가 무슨 일 좀 했다 해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죠. 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교회에서도. 왜? 나갈 때 목사님 나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아이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한 게 얼마인데 목사님 나를 그렇게 뭐 소홀히 대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막 그냥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자긍을 하려고 그래. 너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말이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는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말이야 시집에서 돈 가지고 온 게 얼마인데 말이야 이놈의 집구석 가서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누구로 자랑해요? 누구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응? 예수님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세 번째까지 와지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이게 삐딱하게 지금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이게 정말 있는 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자기가 아니라 이웃인가? 자긍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에 대한 갈등도 해보고 그러면서 확신을 하는 거죠. 맞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진정한 행복은 이거구나. 진리는 이거구나.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확신은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만 확신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편안하네. 그렇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좋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자기가 확신한 일이니까 확신이 되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누가 이러면 이리 가고 누가 저러면 저리 가고 이게 흔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긍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할 것이다. 교만이 올라온다는 교만. 교만하고 자긍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건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정죄와 판단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교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긍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이게 교만과 자긍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제 죄에 대한 그 종류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야고보 4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셔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는 거야. 그래, 너 한번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어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에는 뭐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긍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 여러분 가정에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있는데 서로 교만해 보세요. 서로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맨날 싸우고 정죄 비판하고 거기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고통이라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고통이고 스스로도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냐? 그 사람은 패망한다 이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방한다. 네. 자, 에베소 4장 31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회방한다는 것은 도와줘. 상대방의 믿음을 도와주고 상대방의 모든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회방, 방해라는 이 회방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회방이 어디서 오냐면은 마귀라는 디아스폴리스라는 그 마귀 이름이 뭐냐면은 마귀의 뜻이 뭐냐면 회방자예요. 그거를 계시록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방을 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 아니라 회방하고 저지한다면 이건 뭐냐? 배후에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야. 흔히 거역하고 은근히 대적하고 싶고 은근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장 8절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랬어요. 성경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지난주도 우리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마귀는 어떠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 부모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나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갖다가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냐? 내 생명을 줘.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 받은 거잖아요.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와 자녀는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축복해야 되고 부모가 나한테 뭔 섭섭한 게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부모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 준 거에 대해서 마음이 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섭섭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뭐 부모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공경하라. 부모가 너를 어떻게 뭐 이거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걸 떠나서 공경하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 말세에 고통하다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니까 막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7번째, 감사치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갖는 사람하고 고맙다고는 마음을 안 갖는 사람하고 얼마나 마음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 부부가 사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집안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어떠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못 해준 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워지죠. 그럼 금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런데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은 잘해준 것만 생각나고 있을 때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잘해준 것만 많이 생각나고 어떨 때는 못해준 것만 생각나. 근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은 사실은 못해주는 거는요 한두 가지밖에 아니고 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잘해주는데 못해주는 거 많아봤자 두세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주는 것에다만 막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감사치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감사치 않아 봐. 그럼 그 사람에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마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 봐요.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죠. 이게 뭐냐? 감사치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다음에 8번째는요. 거룩이라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거룩하고 마음도 좀 거룩하고 육체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영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체도 마음대로 막 내돌리고 마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고 빨리 뽑아내려고 생각했는데 거룩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룩을 유지하려고 거룩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가 되냐면 성도라고.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물론 이 껍데기는 그래도 알맹이는 우리는 뭐냐면 본질이 거룩한 자가 됐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거룩을 싫어해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고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무정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무정하다.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건 뭐냐면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무정.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게 헬라어에서 사랑의 단어가 이게 4가지라는 말이에요. 에로스라는 건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로게라는 것은 가족, 국가, 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을 스토로게라고 그래요. 또는 필리아라는 사랑은 뭐냐면 친구와의 우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필레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우리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정하다는 말은 스토로게를 말해요. 스토로게. 무정하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너무 무정하다. 너무 무정하다. 정이 없다. 사람이. 이런 그 말이 있거든요. 애정이 없고 인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정해지면 그를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해지게 되고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도 나하고 우리 이선자 전사님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점 제 감이 나이가 뭐 좀 드신 분인데, 그래요. 그러더니 교회를 좀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3층에 있는데, 내가 전사님 보고 밑에 가서 안내 좀 하세요 했더니 아니 전사님 말고 나를 봐야 되겠대. 그래서 저 뒤로 왔어. 앉아서 얘기하는 게 벌써 딱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구나.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여기 동네 이사 왔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울산을 내려가는데 교통비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얼마가 필요하냐니까는 무궁화호가 뭐 28,000 얼마인데 그게 28,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뭐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여만저만해서 너무 어려운데 참 뭐 요즘에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믿음의 마음이나 헌신의 마음. 우리가 뭐 3만 원이나 3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300만 원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있는 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고는 싶지만은 거짓말이 교회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랬죠. 못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왜 부담이스럽냐고. 그래서 아주 그 선생님 같은 분이 꼭 우리 교회에 몇 번씩 와고 다른 데도 와서 꼭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교통비를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좀 얌전한 신분 같아. 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레파토리를 보면은 끄트머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좀 저기 한 사람은 수원 갈 차비가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 한다고. 부산이나 저쪽 대구나 전라도 광주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게 돈이 뭐 몇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요즘에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하냐면은 인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 오면은 참 그래 뭐 옛날에도 교회에서도 저기 고명호 목사님 교회 지하실에서 한 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사택이 바로 옆에 있어. 지하에 사람. 근데 어떻게 했냐? 기도한다니까 전부 다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하고 있었다고 목사님들은. 근데 왔더니 뭐 저거 기도를 하더라. 이제 뭐 잊어버리고 이제 있다가 나가 보니까 여기 저 반죽 저거 건반 저거 뭐 그걸 갖다 2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사다 놨는데 사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들고 와 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이거 뭐 개척교회에서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을 잠그게 되는 거예요. 문을 한 잠궈 놓으면은 들어와 가지고 마이크도 빼가고 저것도 빼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시대가 있네.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점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정이 사라져 버려요. 믿지 못하고. 옛날 같으면 교회 활짝 열어놓고 그냥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하나님이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 그거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 교회 거 가져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겁을 안 내 사람들. 마음이 독해져가지고 그래요. 무정할 것이요.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통함, 원한 이런 게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풀고 어떻게 해요? 복수로 가는 거죠. 복수심으로 가는 거죠. 원한을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요? 원통함을 풀어서 화평을 해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화평함과 화평을 서로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면 참소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소한다는 것은 아까 회방하고 좀 비슷한 얘기예요. 회방하는 건데 참소는 뭐냐면 더 막 그냥 뭐냐면 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를 막 드러내가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을 뭐냐 참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덮어주라는 거죠. 덮어주. 성경은 덮어주고 하나님은 덮어주지만은 마귀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드러내서 죄책감을 갖게 막 망신을 주고 뭐 이런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죠. 11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 덮어주는 마음 어땠습니까? 덮어주는 마음입니까? 막 들추는 마음입니까? 덮어주기를 좋아하세요? 들추기를 좋아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덮어주는 거 좋아하세요? 들추는 거 좋아하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쪽이에요? 막 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쪽입니까? 자꾸 저 사람이 내 허물 들고 내가 저 사람 허물 들어도 결국은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12번째 절제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통제를 하고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한다. 절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려고 그러고 행동하고 그러시고 막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도 애들도 보면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애들을 통제를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통제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통제를 해줘야지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걸 아는데 이때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통제를 안 받잖아요. 커서도 통제가 없는 거야 이게. 커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건지를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통제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저는 너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걸 거줘야 된다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요즘 사람들은 절제가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참을인자 3개씩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참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안 참지. 벙어리가 3년이 왜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에게만 또 구속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벙어리 3년이 여자들에게만 해줬으니까 되나? 하려면 둘이서 벙어리 3년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게 문제이죠. 이게. 왜? 법을 만든 게 남자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해주고 입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해주고 쓰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해주고 이거 자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게. 절제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고 이게 절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절제가 안 되면은요. 어떤 욕구가 들어왔을 때 그 욕구를 갖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에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고 또 부모로부터 훈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절제가 잘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육이 안 돼 있고 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 절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절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 좀 봐. 나는 자유를 원해.
예. 나는 자유롭고 싶어. 막 이렇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격적으로도 막 자유로운 거. 특별히 이제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해. 그 감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구속되는 거 이런 걸 싫어한다고. 예. 기질적으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 절제가 돼. 그 우울질 기질이 절제가 잘 돼. 예. 우울질 기질은 자기를 통제하는 도덕적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도덕적 관념이 우울질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다혈질은 이게는 안 돼. 다혈질은 막 바람을 펴도 굉장히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우울질은 바람을 피라고 해도 못 펴. 기질이 그래. 기질이 이게 우울질 기질은 막 도덕적 그 개념이 너무 왜 완벽주의자잖아요. 이게 우울질 기질은 완벽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근데 이 절제 운동.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절제가 좀 필요하고 우울질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자기를 구속시켜서 완벽주의로 막 가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러다가 보면 진짜는 완벽이 아니라 벽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러니까는 절제를 원하면 뭐가 냐면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돼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려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니 이렇게 하는. 절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어버려. 절제력을 잃어버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13번째는 싸나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싸나워질 것이다. 자, 사나워지면 안 되고 성경은 뭐냐? 온유해지라고 그랬어. 온유해지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또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 막 싸나워지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오면은 점점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보드라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 성경만 읽으니까 좀 힘드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14번째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14번째는 뭐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룩을 쫓아가지도 않지만은 선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선을 쫓아가니까 반대로 뭐냐? 악해진다는 거죠. 악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으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17절에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지 않아. 뭐 선하게 살아봤자 뭐해. 내가 손해만 보고 나한테 이익 갈 것도 없고 다 그냥 나도 뭐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15번째, 배반하여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반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신의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신의를 깨뜨리면 안 되죠.
깨뜨리지 말라고. 뭐냐? 그게 그 신의를 지키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 보면 충성된 종 나오죠. 자,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할지어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충성 한번 해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 네, 하나님께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누가 있냐면은 충성단 사람.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이에요. 신실한 마음,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말이죠,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휙가닥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믿음을 좋아하잖아. 믿음이 뭐냐면 신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게. 자, 뭐 저쪽에 사람들 같이 의리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16번째는 뭐냐면 조급할 것이다. 이렇게 조급하다. 네. 저도 말이죠, 좀 조급함이 있어요. 이 조급증이 왜 오냐면은 말이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조급증이 많이 와요. 네. 또 담즙질의 기질인 사람들이 좀 조급증이 많이 있어요. 네. 점액질은요, 조급증 별로 없어요.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되는 대로 살지 그래요. 그런데 이 담즙질 기질을 쓴 사람은 막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급증이 있어. 이걸 해야 돼. 막 강박증, 조급증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사를 들들들들 볶아. 그래가지고 위장병 걸리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장병 있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성질이. 성질이 막 이렇게 신경증적인 게 있고 이러니까 위가 소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혈기를 많이 내는 거야.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혈기를 많이 내는 거고, 여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성질이 안 좋은 거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막 성취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담배 막 빡빡빡빡 피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술이나 팍 먹어버리고 그냥 이러는 거야. 이게 왜? 이게 될 듯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이게 딱 돼가지고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딱 교회 와서도 헌금도 한 1,000만 원 딱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그러니까 막 조급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조급증이.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과민성, 대장, 뭐 이렇게 길게 나가는 사람들, 과민성, 신경,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이야.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게 조급하다는 거야, 이게. 알 때가 되면은 조급하다. 그런데 조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지혜가 좀 있어야 돼, 지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한 건 뭐냐면 내 뜻을 딱 정해놨어. 그럼 하나님은 빨리 이거 도와주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를 세워놨잖아. 내 뜻을 세워놨잖아. 하나님은 뭐냐? 빨리 쫓아와서 이거 빨리 해라는 거야,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거기다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하나님이 우리 뜻, 우리에다가 맞춰봐. 이 지구 당장 폭발해버려, 오늘. 내 뜻대로. 우리들이 여기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아마 이 계산동 박살 날 거야,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조급이 안 와요.
근데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그러면은 조급증이 오는 거야. 조급증이.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맞추라는 거야. 주님의 뜻을 맞춰야지. 아우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인데 나는 막 이거에 막 조급증이 걸려서 안 해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떼거지 쓰고 그냥 정말 이렇게 안 해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막 애들이 엄마한테 떼거지 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춰가야지.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어떠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인데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하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됐는데 안 거둬주면 안 심은 거지 뭐. 그런데 거두어지라고 하는 축복은 안 거둬주고 거둬지지 말라고 그러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만 거둬주면 안 되겠지. 젊어서 좋은 걸 많이 심어야 심어 놓으면 반드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어지는 거야. 그걸 믿으면 느긋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기도 심어놓고 전도 심어놓고 봉사 심어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조급증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때도 맞춰야 되고 뜻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조급증이 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막 그걸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막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막 실망과 좌절,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잘 기다리는 것 이러면 조급증이 안 와. 조급증에서 탈피하기를 축복합니다. 17번째 자고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자고라는 말은 아까 교만이나 자긍이나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막 스스로를 막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면 겸손을 원해요. 겸손.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안 높아지면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쾌락 즐겁게 뭐 먹고 놀고 입고 뭐 이런 거 이쪽으로는 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을 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기에 이제 막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중에 하나가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것은 뭐냐면 이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힌다 이래요. 쾌락에 막 주일날도 놀고 싶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거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읽을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야고보 4장 1절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야고보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보다도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창조자의 주관자요 구원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모양도 있고 기도의 모양도 있고 봉사의 모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자긍하기 위해서, 자고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래서 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면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 경건이라는 거 신앙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신앙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 이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경건의 그 능력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19가지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볼게요. 다시 좀 구분해서 본다면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회방하고 조급하고 쾌락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네. 여러분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배반하여서 팔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경건치 않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까 말한 2000마리 귀신 들어간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나워진다. 말세에 고통한다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야, 돈 사랑이야. 막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급하고 막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여러분 이게 뭐냐? 그게 고통의 세계라는 거야. 그렇게 가정이, 우리 그 가정이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말로 고통인 거야. 고통인 거야. 고통스러워.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가정이 전부 다 이런 것들로 드글드글 내 아내의 마음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의 마음에 이런 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해지겠어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서 부모와의 관계가 돼서 부모를 거역하고 이건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대정하고 말이죠.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회사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교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다 이렇게 말해요. 아유, 너 다른 사람 사랑해서 뭐해? 네가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해보자. 뭐 하나님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돈이 있어야지. 돈 벌어야지. 주일날도 돈 벌고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왜 문을 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돈 있어야 되는 거지 뭐. 100만 원만 준다고 그래. 아니 100만 원이나 한 2, 30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주일 얼마든지 빠집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한 20만 원만 누가 준다고 그래봐요. 오늘 주일 빠지면 20만 원 줄 테니까 빠지겠냐고. 할렐루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주일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요,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고 착 하다가 그러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기적이 되고 서로 안 그러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갈등을 가져서 아내와 부인이 남편이 서로 갈등하게 돼서 이게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당신을 내가 남편은 아내를 막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막 사랑해줘.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그 가정이 행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가 막 사랑을 해주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나만 손해잖아. 나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서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막 가고 돈 위주로만 가게 되면 사회가 막 메말라 버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보고 갈등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배우고 확신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실험도 해보고 네가 착오도 해보고 네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섰으면 거하라. 살아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때요? 흔들리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이 수요일 날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흘러가면은요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수요 예배 오기 전에는 에베소서를 좀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에서 6절까지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 장에 1분씩 읽으면 6분이면 읽어주고요. 네, 빨리 읽으면 그렇고 조금 늦게 읽으면은요 하루에 한 장이 있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읽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이나 읽었다. 한 장이나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한 10분 정도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정도까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빨리 읽는 거죠. 계속 읽다가 보면 내용이 다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한 1시간만 읽으면 뭐 복음서 같은 거는 마태, 마가, 유가 요거 한번 싹 훑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쭉 예수님의 그 생애가 머릿속에 쫙 들어오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